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이제 모세가 새롭게 다시 그 신명기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우경,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있는 말씀, 민수기 있는 말씀을 다시 써서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에서 두트로노미, 카피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피한 것은 아니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록한 거죠.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래서 20살 미만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어떤 기간이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어떤 기간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간이었고,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광야의 시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외롭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피하고 싶고 광야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죠. 어려움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건강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로, 부부 관계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또 형제들과 관계로 관계의 그 광야를 지날 때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는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순간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급하게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이었으면 있지만은 그들이 애굽의 삶을 버리는 데는 40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거죠.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기간을 노예로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습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과일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장대한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땅이 옥토인 것을 보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도 좋다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것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이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노예 근성을, 노예 그 어떤 영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들은 불평하는 데 익숙했던 거죠. 원망하는 데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살 때 원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원망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40일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는데 내가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징계를 받는 그런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징계의 기간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애굽의 모든 삶을 버리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노예 근성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광야의 긴 밤을 지낼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낮아지질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불순종의 습관에 되어 있고 고난과 고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머무르는, 그것을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데 익숙하고 고난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그 샘에 나오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면서 노예 근성을 제거하십니다. 하나씩 노예 근성을 제거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원망 대신에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외로움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광야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십니다. 레위기,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요,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예배의 법을 가르쳐 주시죠.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광야라는 삶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깨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죠.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은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깝지요.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이들은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광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나서도 또 하나님을 불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부르트지도 않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벌였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것, 그들이 가꾸지 않은 것들을 그들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노예 근성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진정한 복으로 깨닫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2절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는요, 나를 낮추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원망했던 사람들 자신을 낮추지 못하죠. 사람들이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넌 그런 취급 받아도 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대학 교수로 있던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청소할 때도 있습니다. 페인트 칠할 때도 있어요. 한국에서 큰 기업의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떤 기업의 그 정말 그 중직위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잡을 갖지 못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비참한 날을 지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떤 게 광야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지점장으로, 은행의 지점장으로 계셨습니다. 조기 은퇴하셨어요. IMF 때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지점장으로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본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사가 될 그런 자리에 있는데 조기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지점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출근할 때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지점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점심도 먹고 그걸 교제하고 출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무슨 지점장, 무슨 지점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옛날 칭호를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백수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계속 돈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기간이에요? 내 자신을 깨뜨리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낮출 때에 노예 근성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배고플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노예 근성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죠? 홍해가 있으면 원망합니다. 배고프면 원망합니다. 목마르면 원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었어요. 왜요? 애굽에서 살고 있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예 근성은 어떤 것입니까? 죄악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사탄이 이것 하라 그러면 하고 사탄이 저것 하라고 하면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말하죠. 이 사람들은 내 노예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있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배고픔만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만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샘물을 마시는 장소고 만나를 먹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에서는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 군인들의 그 포악한 말을 들었습니다. 채찍이 있었고요. 포악한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샤마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8월 15일 며칠 있으면은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된 그 날입니다. 우리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죠.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빼앗겨버렸을 때는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이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 죽이는 것이 이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한국에, 우리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투표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듣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애국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보면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노예는요 소유가 없어서 노예 자신도 주인의 주인에게 속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노예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거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떤 건 노예 근성이다라는 거죠. 남이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6.25를 거쳤습니다. 전쟁을 치른 거죠. 그때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어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재산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풍요로웠대요. 그때보다는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나는 지금도 배고픕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미국 생활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잊어버릴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일까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광야 기간은 어떤 기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지금 새기고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거,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노예를 쓸 때는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보내고 하나님 신 절기를 지키면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근성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대상으로, 원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광야 기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땅에서 불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들 쳐다보는 자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 쳐다보면 낫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쳐다보면 낫는데 그건 안 쳐다보면서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고픔도 없었고요, 모자름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예배 포기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예배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죠. 왜 2번씩이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3번씩이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해서 진정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어느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의 광야, 그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때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탄이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보라. 그렇게 시험을 하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물론 성령이 몰아내셨다, 성령이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시선이 다 그 성자 예수님 앞에 그 광야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함께 가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시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 발자국을 보니까 그 발자국이 뭐였냐면 자기가 지나왔던 삶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기쁘고 좋고 행복했을 때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보니까 그때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때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 왜 내가 힘들 때 광야를 지날 때에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얘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저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데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좀 안고 계시는데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광야가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이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축복의 기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은 그래서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냄새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체온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광야는요 이 광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내가 산산에 깨어지는 장소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물론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수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호적호적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그 사람 같이 가면 같이 죽을 위험이 있대요. 그 사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려갔다가 막 바둥거리고 올라가면 또 안 살려주고 보고 있다가 또 푹 내려가는 거 보고 힘이 거의 다 빠지면 그때 가가지고서는 목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깨어지지 못하면은요 여전히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년 동안 내가 너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누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가 그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삼촌 그러면서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큰 애를 그냥 한 대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봤지요. 하나님 손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쌓일까? 그거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다 광야의 시간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 소경거지 바디메오, 백부장 야이로, 다 광야의 시간을 지냈던 사람들. 신체적으로 자신의 병이 들었던지 딸의 병이 들었던지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 관계의 광야, 부부 사이의 관계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 나의 모든 구슬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이죠. 이들은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광야에서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되고, 이 광야에서 우리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고, 광야에서 가난의 영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형식적인 바리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삶을 통과한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자녀의 영이 임하는 거죠.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섬길 때에 영적인 부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광야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